할렐루야, 할렐루야. CB에서 함께하는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요, 예배 가운데 나와 있고요.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휴대폰도 꺼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아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마지막으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간 우리의 삶을 다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도 더 이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막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그 소리로 힘있게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선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고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천국 가깝.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CBS와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앞뒤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목사로서 과거에 수많은 분들에게 의지하면서 또 연락하고 또 친하게 지내면서 어떤 누가 나를 또 붙잡아 주지 않나, 어떤 누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나 기대하며 찾아가고 또 그렇게 계획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까지도 절대로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1년 동안 드려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 인간적인 생각들 버리고 주님 앞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아멘.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선하심을 세상이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아멘.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이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악한 것, 더러운 것 등까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을 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오셔서 통치하시고 조정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힘 있는 말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놀라운 말씀, 능력의 말씀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희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엎드려 깨어지는 귀한 시간, 놀라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BS와 함께하는 수요예배 제92회 수요예배입니다. 양시진 대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S와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양기 목사 인도로 찬양의 마음을 열어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으로 말씀을 통해 온 세계를 향해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이 어떠한 세력도 막을 수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펴지면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주님의 뜻이 서면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일터와 사역도 하나님이 경영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중소상공인들이 일터를 붙들어 주옵시고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하시며 정직과 성실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사업의 결정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사랑의 계산보다 말씀의 원칙을 따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건대 한국 교회가 회개와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CBS가 시작한 회개 기도 운동, CBS가 시작한 회개 기도 운동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주님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한인 선교사님을 보호하시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리며 그 땅에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또한 행복한 백화점 신우회를 통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일터 선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빈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아로새겨지며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으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긍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이란 말씀으로 이호빈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확히 제가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분명하게 알고 와야 되는데 대충 얘기를 듣고 와서 좀 더 여기에 적합한 강사님 오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다 크리스찬 분 계시죠?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죠. 너무 어렵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고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예,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에 유익하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적인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옛적에 또 히브리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시대의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청와대 대통령이 정책을 발표한다든가 할 때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직접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는 대변인을 통해서 하잖아요. 하나님도 옛적에는 구약시대에는 대변인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결국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잖아요. 아들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이 말, 하나님 원하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원하심이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게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이 있을까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품고 있는 원하시는 일이고 또 마음이고 의지이고 사랑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시고자 하는 경영, 다시 말하면 계획이라면 여기 우리 한국 성경은 한글 성경은 경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경영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기업가들이 주로 쓰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운영 방안 이렇게 하잖아요. 운영계획서. 운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우리 경영이라는 단어로 해놨습니다. 이 경영이라는 말은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플랜을 말하는 겁니다. 계획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게 생각되지만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운영 계획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모르면은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가면서 이 계획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사람의 생각이 반드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분이 하시는 것이다. 저 위에 계신 분.
한국의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온 세계를 경영하는 경영주가 저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 14장 2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변소원이라 하시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 한번 결정하면은 계획을 세우면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초부터 심할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의 주인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흐름에 계획에 우리의 계획도 맞추어야 성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리라.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 이 말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보다는 오늘의 세계를 향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니. 여러분 각 사람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을 내가 이루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고 간다면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계획,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형 서점에 가보면은 각 장르마다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저자가 없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책이라도 저자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각 저자마다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오직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성경에 수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믿고 있잖아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곁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 아멘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계획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플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들을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뜻을, 하나님 원하심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니까 방향성이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은 부산을 가는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이 방향으로 거꾸로 가니까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기업에서 한 10몇 년을 근무를 하고 이사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목회자의 길로 돌아왔습니다만 기업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장사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아무데나 그냥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장사하면 됐지만 지금은 시간대별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어떤 부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다니는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자세하게 조사해가지고 사업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처럼 그냥 아무데나 가게 얻어가지고 아무 장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노래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적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그 해답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할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간단하지만은 논리가 딱 맞는 말이에요. 성경 구절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51곳의 지명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과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읽어보면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 성경에 2940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보조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2930명의 인물을 이 속에 성경 속에 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가 주인공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수많은 이야기가 사건이 있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서 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8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오늘 저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는가?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불러주셨는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모임이 정확하게 무슨 모임인지를 제가 알고 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를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막연히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물론 사업은 경영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된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 분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히 영생 얻는 것이고 구원 얻는 것이고 저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7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앉히시니. 여기 보니까 자꾸 함께라는 단어가 이 한 절 속에서도 3번이나 나오잖아요.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함께 하기를 잘 못합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는데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다 문어발 기업처럼 해가지고 다 잡아먹습니다. 단가를 후리치고, 제가 대기업에 근무해봐서 알고 중소기업에서 있어봐서 압니다. 저는 김포, 여기 가까운 김포에서 중소기업도 해봤습니다. 가구 공장도 해봤고 보일러 공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장을 할 때는 그 시대와 너무 맞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사업이 잘 될 수밖에, 물건이 없어서 납품을 못할 정도로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곳이라도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아이템을 해야 사업이 좀 수월하다는 뜻이죠. 제가 보일러 공장을 할 때는 어땠냐, 아파트 문화가 빌라 같은 이런 연립주택 이런 게 지어질 때 연탄 옛날 단독주택에 썼잖아요. 그럴 때 이런 아파트 문화로 바뀔 때 보일러 공장을 했기 때문에 보일러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 나갔고, 이 가구 공장도 마찬가지. 가구 공장 아파트 문화가 되니까 응접실에 전부 다 이 소파라든지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런 시대와 이런 각 아이템을 선택하면은 사업을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잘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한물 간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력기를 해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아이템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느냐, 그런 것을 잘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계획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시키는 것, 하늘 보좌에 앉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고 하나님 간절히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경영하는 경영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에게 맡겨진 경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경영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하나님 경영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이 일을 맡게 해서 하겠는가.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모르고, 저도 목사지만은 저를 왜 목사로 세우셨는지 제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이 목사라는 사명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선교사로 10년을 있다가 왔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신 목적을 모른다면은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가게 얻어가지고 한 1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럼 문 닫아버리잖아요.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왜 불러주시는가?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바쁘잖아요, 한 시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불러주시는가? 하나님의 이 플랜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 나의 사업도 나의 삶도 맞추고 간다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업을 통해서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사업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만을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 가족만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군인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공직자들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자기를 불러주신, 자기를 공직자로 세워주신 그 목적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월급만 많이 준다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월급이 적더라도 왜 나를 공직자로 세워주셨는가? 왜 나를 군인으로 세워주셨는가? 왜 나를 의사로 세워주셨는가? 그 목적을 안다면은 매일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자기 가족만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한 가지 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왜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고, 왜 나를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셨고, 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는지, 왜 선교사로 세워주시는지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뤘다면 이 부가 우리 가족만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복이 나누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원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김포에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합동교회 전도사로 가게 됐는데 지금은 김포가 시가 돼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잘 되면 그때만 김포 업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도사로 갔지만은 회사에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 교인들을 좀 잘 살게 만들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일러 공장을 처음에 이순으로 했어요. 김포에 보일러 공장, 조그마한 공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용접을 통해서 절단을 해가지고 보일러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려.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죠? 큰 프레스를 들여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금형을 제작해가지고 요즘 AIG가 하는 AIG처럼 마찬가지죠. 사람이 용접하는 걸 금형을 만들어서 큰 프레스가, 유압 프레스가 절단을 하니까 하루에 양이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지 못하게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공장장으로 앉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다 써가지고 저는 대기업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일 올 수 없으니까 오다만 따주고 그 공장장한테 다 맡기고 공장장님이 잘 알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오다는 다 연결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을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엄청나게 부르는 거. 이 의자나 소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인테리어 업자 들어가가지고 이태리 소파하고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몰랐죠. 똑같이 만들라니까. 그 디자인을 좋아서 하나 보냈더니 그거를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태리째로 속여가지고 파는가 봐요. 그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시대에 맞는 제품을, 상품을 만들어야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잘. 그러니까 그 모든 돈을 우리 공장장이라든가 많이 가져가라, 많이. 난 돈 벌러 한 거야. 우리 교인들, 그래서 제가 한 30명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생활비를 몇 년 동안 다 떼드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차가 나오잖아요. 기사 나오고 다 나오니까 타고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사 이 차 얼마짜리야? 갈 때마다 물어봐. 그거는 목사님 이 차가 타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또 차를 제가 또 뽑아드리지.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을 얻어서 하니까 땅을 또 사드렸어요. 땅을 사가지고 짓는 거는 교인들이 다 지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10년 하고 나니까 제가 전도사인데 제가 목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를 이렇게 나누도록 개척교회도 나누고 우리 교인들 어려운 교회도 나누고, 다시 말하면 선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복을 더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까 자꾸 함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함께라고. 우리 너무 함께하는 걸 못합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고, 부자는 가난한 자하고 함께 살아야 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큰 교회 제가 한 2,000 몇백 명 되는데 설교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300명 되는데 장로나 지사님들이 대행차를 하나 사자고 그러더래요. 왜? 뭐 때문에 사냐니까 멀리 있는 교인들을 다 태워서 와야 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차 사지 마라. 자기 자가용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막지 않지만은 먼 동네까지 차를 왜 굴려가지고 가까운 동네 어느 교회 가게 하지 왜 듣고 오냐. 그래 차를 사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왜? 한 행제라면서요. 그죠? 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큰 교회만 하나님의 우리 작은 교회 아닌가? 작은 교회도 더불어 살아갈 수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사업하시는 분이라는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혼자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방법을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자꾸 함께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지체라면은 당연히 우리 마음을, 사랑을 나누어야 할 거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주체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로로, 집사로,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사람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업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번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백여원 목사님 나오셔서 중보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나 기업하는 모든 상공인들이 하나님의 경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4가지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일일이 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백화점 신우회가 믿는 자 가운데 결성하여 다짐하게 하시고 불신자를 전도하는 좋은 일터의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가정의 복음화, 일터의 기업이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정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선한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성교사님들의 건강과 영적인 치유로 교육 사역과 치유 사역에 선교 삶을 잘 감당하고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일꾼을 세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지구 곳곳마다 이루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귀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위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경영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결의, 기도하는 국가,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기도하여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세워가시도록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CBS 강국교회를 또 변화교회에서 회개운동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장님과 모든 임직원들에게도 모든 직원에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주님 변화와 주여 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도와주시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주여 많은 복음이 온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는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미약하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720만 소상공인들에게 주님 하늘의 경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경영하심을 저들에게 맛보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나아가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경영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호빈 목사님께서 헌금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된 이곳에 찾아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목표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성배에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허명해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무리무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방송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날씨 좀 많이 풀렸죠? 많이 풀렸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말씀에 또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분만 소개를 사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준 대표님 나오셨고요. 또 제가 이제 한국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이력서와 사진 주시면은 제가 반영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판대로가 있는데 2026년 대한민국 4월 동행축제 모집하는데 2월 9일부터 3월 4일까지 또 공영 홈쇼핑에 또 지역 특화 제품 이번엔 제주 쪽을 합니다. 이것도 2월 9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판판대로는 이제 저희가 우리 모임 오신 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그런 내부적인 상황들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이정준 대표님 나오셔서 사업 계획을 판판대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 공고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자연 가습기 직접 갖고 나오셨어요. 이분은 개발자시고 금액은 그렇게 높지 않는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또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또 많이 홍보 또 판매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올라오셔가지고. 예.
원칙 앞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폐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막아버려요, 이게 제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익사하러 하는 과정 중에 하나를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 가습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가습 면적을 넓힐 것인가 하다가 드디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거든요. 기체로 된 물 분자는 서로 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의 분자들, 기체가 된 것들은 서로 밀고 다니기 때문에 비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비가 되려고 그러면은 먼지에 그 기화된 물 분자가 달라붙으면서 그게 액체가 되면서 그게 밀방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의 성질이 특이하게 액체로 되잖아요. 그럼 서로 막 당겨요. 서로 막 당겨.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물방울처럼 표면 장력이라고 문방울이 안 깨지려고 그러잖아요. 그 표면 장력이라는 것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모든 자연가습기 판매되는 것들이 20cm 이상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커봤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습기들의 원칙은 밑에다 물그릇에 물을 담고 그 위에 있는 부직포를 통해서 물을 흡수시켜서 그걸 갖다가 부직포를 통해서 증발시킨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직포는 아무리 흡수력이 좋은 더 높이건 부직포건 간에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이가 17cm를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17cm 만들어도 작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키가 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 키로 만들어진 부직포가 가슴 면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안 되죠. 옛날에 그 친구들이 그랬으나 그 수건에다가 대에다 물감을 수건 옷걸이에 걸어놓은 그런 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얼마큼이나 줄었는지 알아? 그랬더니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그게 물 증발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가슴 면적이. 그런데 제가 이거 쭉 만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있어봐. 그 나무는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무가 큰 건 10m 정도 되잖아요. 10m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1기압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있잖아요. 그 높이까지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 얘기죠. 그 원칙이 바로 물을 당기는 그런 힘에 의해서 밑에 뿌리에서부터 흡수된 물이 위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든 가습기 특수한 모양의 기계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얘는 일단은 높이는 약 62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위에 보면 이 플라스틱으로 물 구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물을 붓게 되면 거의 잘 안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 구멍이 뚫려서 물이 내려가면서 여기에 널려져 있는 기저귀처럼 널려져 있는 부직포가 쭉 적시면서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제품을 직접 개발하셨는데 어떻든 보시고 또 조언을 해주시고 또 이제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또